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는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16장 끝부분에 우리가 오늘 왔는데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부하시는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최종 결론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끝내시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분의 고백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고 실패를 넘어서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그런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도 평안을 누리고 계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시고 평안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쁨을 또 나누어 주십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고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그 비밀은 딱 하나죠. 여기 맨 끝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이제 오는데 이제 당도했다. 벌써 왔다. 지금 임박했다. 이제 금방 닥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대로 그것을 따라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일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서도 승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가 느리고 여전히 연약하지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1절에 보시면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너네가 안다고 얘기하지? 그래 조금은 더 알겠어? 그렇지만 너네는 곧 나를 다 떠날 거야. 도망을 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모로 아직 갈 길이 먼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세요. 그렇죠? 그들의 선생님이시자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직도 참 이해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생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끝인 줄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곧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어저께 말씀대로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얻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지 무슨 일인지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밖에는 얘기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을 너네가 이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알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는 너네가 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께 직접 너네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까지는 너네가 내 이름으로 구했지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날에는 너네가 그럴 필요가 없어. 너네가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너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건 그거예요. 딱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믿는 것, 그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고, 또 십자가에 그런 정말 위협이 닥쳤을 때 다 도망치고 그렇게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사랑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지체 높은 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실 때 한국에 청와대를 가셨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백악관에 가셨다든가, 혹시 높은 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높은 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높은 그런 사장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회사의 CEO를 만난다. 그냥 전화 한 통을 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지체 높은 사람들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비서를 거치고 말이죠. 경호원을 거치고 다 거쳐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너네가 직접 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너네가 나의 공로로 지금까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갔지만, 너네가 이제는 아버지께 친히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걸 원하셔. 너네가 아버지께 나간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직접, 정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만나 주실 거야.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릴 거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 이해력이 부족한 제자들을 정말 이렇게 앞서서 그들이 앞으로 누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해 주세요. 제자들이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비유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예요. 사실 큰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거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점점 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평안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그 영양분이 포도나무 가지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지가 점점점 든든해지죠. 단단해지죠. 튼튼해지죠.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승리를, 세상을 이기시는 그 이김을 그들에게 나눠주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소속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제자들의 주소는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
내 안에서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지만 또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혼돈과 아픔과 고통이 난무하는 환난이 끊임없이 오는 그런 곳이죠. 그게 세상 속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너네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 너네는 두려워할 거 없고 거기에서 정말 움츠러들 것 없고 세상에 정말 굴복할 것 없다. 왜냐하면 너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17장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예. 비유로 든다면은 글쎄요. 제자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할까요? 그렇죠? 배는 그 물 위에 떠 있으면은 오히려 물이 배를 인도하죠. 그렇죠?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물이 바다 뱃속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은 배는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기쁨을 말씀하시고 새 시대를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고 이김을,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직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뻐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 하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지만 2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안 한다. 너네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딜해.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중보하시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너네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아버지가 저 멀리 저 높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염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로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잊지 맙시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한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미래가 너무나도 창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니까 염려 없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래서 세상에 그 권세, 그 정말 세상에 임금이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벌써. 십자가에서 달려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분 예수님이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 것이고 사망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다. 선언하세요. 선언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바로 이 제자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 정말 이렇게 아직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예수님을 놔두고 다 흩어질 것이고 자기 살기 바쁘고 그렇게 실패할 제자들을 앞에 보면서도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 일을 가고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야, 내가 너네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네가 다 도망을 간단 말이야.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 책망하시거나 내가 배신을 당했다든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세요. 하나도 안 하세요.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모든 걸 앞서서 다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들의 한계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세요. 너네 소망이 있어.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놀라운 그런 새 시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누리고 맛보고 이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둔 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다락방에서 정말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믿업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참 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나중에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반추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됐었을까요? 우리 또한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만끽하기 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또
당면한 모든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정말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